우리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송축하다라는 말을 아시나요? 예, 송축의 의미를 아시나요? 송축이 뭔가요? 송축은 깊은 데서 우러나는 감사, 찬양이 송축입니다. 방금 우리가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이 찬양 불렀잖아요. 이 찬양의 이 감사가 우리에게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기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마음의 경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의 질병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내적인 질병이라고, 또 마음의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우울증을 필두로 불안증, 불면증,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비롯된 병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면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도대체 뭐죠? 마음이 뭐길래 이것이 병들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요? 마음은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 자, 마음에 대해서 아시겠나요? 잘 모르시겠죠? 2번 볼까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 이제 아시겠나요? 모르겠어요? 자, 그럼 3번.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 더 모르겠는데? 이게 마음이야? 그럼 여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마음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건 아실 거예요. 이게 내적인 작용이구나,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거구나 라는 것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어디 있냐, 마음의 위치를 갖다가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여기를 얘기를 해요. 가슴을.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고. 그래서 마음이 심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장이 마음이 있는 장소다. 마음의 위치가 과연 그럼 심장이 맞을까요? 여러분, 심장이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으신지 아니신지 모르겠지만 사랑이 깨지면 제일 먼저 아픈 곳이 어디죠? 표정을 보아하니 경험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사랑이 깨지면 제일 먼저 아픈 곳이 마음이에요. 그죠? 심장이에요. 심장에 영향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가 마음이 있는 게 맞구나, 여기가 마음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또한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당하거나 놀라는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충격이 오는 데가 어디예요? 심장. 그죠?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아마 심장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음을 주관하는 것은 사실 뇌죠. 그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판단하고 어떤 사물의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결정하고 모든 역할을 어디가 합니까? 뇌가 합니다. 그런데 이 뇌가 분명히 역할하고 뇌가 작용을 하는데 희한하게 이 심장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 마음은 이성적 판단의 결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들, 어떤 정보들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에 대고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마음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과 감성적 판단이 합쳐져서 이 안에서 나타나는 것,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관계가 유기적 관계라고 하는데, 여러분, 유기적 관계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어떤 방면이나 영역 등에 밀접하게 이어져 있는 거. 이거 어렵다,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되시죠? 유기적 관계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팔이 몸에 붙어 있잖아요. 다리가 몸에 붙어 있잖아요. 각각 역할은 다른데 하나에 붙어서 하나처럼 일을 하는 거, 그게 유기적이에요. 우리가 뇌에서 작용해야 되는, 뇌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을 뇌가 인식하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어디서 나타나냐? 우리의 마음, 심장에서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유기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둘로 보면 아니고 둘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마음은 머리도 마음이지만 가슴도 마음인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판단을 합니다. 어떤 것들을 결정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두 가지 판단에 합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감성적인 판단의 대명사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어떤 분인지는 아시죠? 예, 우리 여러 이제 이야기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급했을 거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어떤 사건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다가 그곳에 신전들의 많음을 보셨잖아요. 거기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이 예수님한테 썩 듣지 않았어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베드로가 딱 나서서 하는 말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얘기하신 게, 바요나 시몬아, 너는 정말 복되도다. 너는 복되도다. 너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그냥 단순한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 중에, 우리 중에 지금 여기서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볼까요? 저 사람은 틀려, 저 사람은 잘못됐어, 이렇게 할까요? 와, 대단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하고 우월해지지 않겠어요? 우러러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신 거냐면, 베드로, 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구나, 너 진짜 복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제자들은 정말 뭐가 된 거예요? 부러움의 대상이 된 거죠. 이제 베드로는 그에 어떻게 될까요? 우쭐해진 거죠. 아,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복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우쭐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다음에 주님이 뭘 얘기하시면, 일 후에라고 이어지는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이, 자, 이제 얘들아, 예루살렘으로 내가 들어간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십자가가 있을 거야. 그곳에서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3일 후에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아유, 주님 그러셔야죠, 아유, 주님 뜻이니까 따라야죠,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얘기를 했더니,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십니까? 안 됩니다고 막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정말 심각하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방금 전까지 복되다고 얘기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되다.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구나. 그만한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2일 후의 사건이 뭐냐면 사탄이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사탄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아주 악의 수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부르셨어요. 이거는 엄청난 욕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았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감성적으로만, 그냥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만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주님이 너 그거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감성적인 판단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의 대명사 누굴까요?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제자지요. 근데 이가 원래 하던 일은 이 모임에 재정을 보던 자예요. 회계를 맡은 자였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이제 예수님 계신 자리에 와 이제 귀하게 쓰이는 산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 장면을 제자들이 쭉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을 그때에 한 사람이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인데, 이 향유를 팔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향유가 얼마나 비싸냐? 300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쉽게 300이면 뭐 숫자로 얘기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당시의 노동자 일일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면 거의 1년치 연봉이에요. 그만큼 이 향유가 귀한 거예요.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주는 게 우리 이성적으로나, 그죠? 우리 생각하기에는 그게 훨씬 더 귀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이, 가룟 유다가 얘기한 것이 틀렸다고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뒤에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야, 너 그 300데나리온 그 사가지고 향유 사지 말고 이 헌금함에 넣었으면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여러 군데 쓸 수 있었는데 네가 거기다 넣는 바람에 내가 그거 못하잖아.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악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는 귀한 마음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그걸 했나요?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짜 이성적인 판단, 정말 옳은 판단을 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절대 한 곳으로 치우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감성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판단, 이 두 가지가 움직이는 것이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하는 일은 그 마음으로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판단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아주 기독교 거장이 계십니다.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나중에 사후에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 책 이름이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디서먼트라고 하는 이 분별력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서문에 로버트 A. 조나스라는 분이 이제 서원을 달면서 이런 분별력에 대해서 헨리 나우엔이 얘기한 이 분별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별력은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들이 하나님의 뜻과 조율되는 내면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깊은 갈망들, 여기 계신 분들 소원들, 바람들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이 내가 원한다고 들어주세요 하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과 하나님의 방법과 서로 조율되는 것. 그래서 내면의 소리가 나옵니다. 어떤 거예요? 이게 옳은 거야, 하나님 뜻이야, 그렇지 않은 것들이야, 이렇게 구별되는 소리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뭘 따라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길 따라가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따라가야죠. 그래서 내면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이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이 분별력을 갖고 정말 이 일이, 내가 살아가는 삶 중에 내가 역사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인가, 이걸 아는 것이, 그게 분별력이라는 것이죠. 그게 마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저는 마음의 경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영이 뭘까요? 여러분, 경영이 뭐예요? 알고 계신 그걸 겁니다. 근데 경영은 히브리 말로 마라크라고 해요. 마라크, 그 뜻이 의향, 준비, 배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라크의 어원이 아라크예요. 아라크는 무슨 뜻이냐면 정리하다, 정돈하다, 배열하다, 측정하다, 존중하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어떤 건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영입니다. 아라크예요. 저는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초등학교도 요즘에 조회 쓰나요? 아침 조회 이런 거? 국민학교 나온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9시 되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앞에 운동장에 불러요. 그러면 애들이 교실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줄을 서잖아요. 그러면은 한 선생님이 딱 올라가셔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줄 서서 앞으로 나란히, 그래요. 그죠? 그 앞으로 나란히 다 이렇게 해보셨잖아요. 그죠? 앞으로 나란히, 바로 앞으로 나란히 이런 거 하면서 뭐 합니까? 줄 세워요. 그래서 앞에서 좀 키를 봐가지고 삐쭉 나오는 애 같으면 너 뒤로 가,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뒤로 간 적이 없어요. 이렇게 줄을 세우고 하는 일인데, 자, 그게 뭐냐? 그게 뭐예요? 줄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돼야 될 것, 우선 돼야 될 것 골라내는 일이 바로 아라크예요. 그 뜻은 뭡니까? 그게 경영이라는 거예요. 결국 경영이 뭐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 우리가 어떤 것들을 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차등으로 어떤 것들을 나눠야 될지 줄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들이 경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의 경영은 뭐예요? 마음의 경영은 옳거나 옳지 못한 것들을 판단한 이후 그 판단하는 것들이 진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그 우선순위가 어떤 것들은 귀하고 어떤 것들은 먼저 하고 어떤 것들은 나중에 하고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일들을 하는 게 마음의 경영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의 경영을 잘해야 돼요. 이 마음의 경영이 옳아야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우리 삶에도 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읽었던 하나님 말씀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대로 하면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는데 결국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영을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우리가 경영을 아무리 내 뜻대로 한다고 한들 그것을 이루시는 여호와니까 결국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후에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귀중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옳고 바른 것을 선택해 갈 때 느끼는 기쁨들이 있어요. 잘못된 것을 선택할 때 후회하고 반성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익혀가요. 그렇게 해서 삶을 살아가며 배워나갑니다. 이건 좀 여담인데 저에게 아들이 둘 있습니다. 아시죠? 요즘에 코로나로 이놈들이 밖에 잘 못 나가요. 그래가지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제가 안쓰러워서 집에 들어갈 때 좀 좋아할 만한 과자를 사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 저를 보니까 아빠 오셨어요 하고 막 나오면서 왔는데 손에 뭐가 들려있으니까 와가지고 아빠 뭐야 하면서 딱 열어보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었나 봐요.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가요.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녀석이 그래도 이렇게 사왔는데 아빠 감사합니다. 난 이런 반은 아빠 어떻게 이런 걸 사오셨어요?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좀 이렇게 기뻐해 주길 바랬는데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음번에는 제가 밑에서 대우하리마트 앞에 전화를 했어요. 야 내려와. 그때 왜요? 그때 마트 가게 후다다닥 나왔어요. 막 나오더니만 마트 들어가는데 세상에 눈빛이 그렇게 초롱초롱한 거예요. 그래서 막 고릅니다. 막 고르더니 아빠 나 이거 아빠 이거 사줬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둘의 차이가 뭘까? 나는 내가 원해서 내가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이 아이들에게 줬는데 결국 애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선택할 때 기쁨이 더 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버지시라면 어떤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으세요? 준 것에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떨떠무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으세요? 아빠 내가 이거 샀어요. 나 이거 샀어요. 나 아빠 기뻐요.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세요? 후자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누리는 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결과놓고 이렇게 가라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선택해 가는데 그 가운데 느끼는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신 거라고요. 자, 그래서 잠언서 16장 1절의 말씀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이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니라 이 얘기할 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한 그 길에 부족한 거, 우리가 결정하고 가는 그 길에 모자란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The Purpose Driven Life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책 제목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썼던 우리나라에도 한동안 이게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책을 사서 읽으셨을 겁니다. 이 책에 근데 저는 제목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purpose는 목적이 맞습니다. 근데 이 제목대로 따라가면 목적이 이끄는 삶 하다 보니까 목적을 잘 가지면 그것이 삶을 이끌어간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요. 어떤 것에 이끌려가는 삶의 목적이 결과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 리고렌 목사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이렇게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만족하게 되시는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것을 숨겨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몰아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더 가시 드라이브 라이프에서 우리를 몰아서 어디로 가시냐? 우리로 하여금 더 퍼포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따라, 우리를 세우신 목적에 따라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의 목적이 되시는 목적인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고 그 의중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이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까지 원하셨냐? 바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까지 자라게 원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자라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뭘 결정하든지 간에 부족할 수 있잖아요. 연약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너희로 하여금 내가 더 끌어갈게.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너를 도울게.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경영을 하되, 마음의 경영을 잘 하되 그 뜻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서 기자는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서 16장 2절의 이야기처럼 마음의 경영을 할 때 이것을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 뭐냐? 행위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옳게 가고 있다고 생각이 하지만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 안 하신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신 일에 반성 안 한 것들이 있으세요? 나는 여태까지 완벽했어, 나는 퍼펙트해, 이런 사람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모두 삐끄덕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합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 이 말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복을 주신 게 뭐냐? 그 뒷말이에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의 의도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뜻이 그게 아니었어요.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왜 그런지 내가 알아. 네가 어떤 의도로 그랬는지 알아. 내가 널 도울게. 내가 널 이끌어 갈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세울 테니. 이렇게 도우는 손길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알면 복이에요.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면.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늘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바리새인은 그 이름이 뭐예요? 구별된 자들 아닙니까? 종교적으로 당시에 엄청나게 높은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 당시에 가장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런 사람들 향해 예수님은 욕을 하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질타하세요. 왜 그들이 그렇게 질타를 받았을까? 왜 그들을 하는 예수님은 그렇게 싫어하셨을까? 여러분, 피투성이 바리새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피투성이 바리새인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잘하는 게 뭐냐?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였거든요. 그 율법 중에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키기 위해서 간음 안 하기 위해 여인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인 안 보려면 땅을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땅만 보고 가다 보면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기둥에 부딪히거나 아니면은 이런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마가 찢어져서 피가 나고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피가 나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 피 났네, 아이고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잖아요. 피가 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피를 닦지 않아요. 그냥 둡니다. 왜요? 그게 자기들 의예요. 내가 이렇게 상처난 이유는 여인을 바라보지 않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게 피투성이 바리새인이에요. 이 모습을 성경은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겉으로만 주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겉으로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가진 것들, 그런 것들을 외식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피투성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진짜 그 내면의 심중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서 그렇게 이렇게 종교 생활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인정받고 내 의가 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서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 말씀인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들의 모습은 뭐래요? 회칠한 무덤이래요. 여러분, 무덤이 깨끗하고 아름다워봤자 그 속에는 시체가 있잖아요. 썩어져 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게 뭐 훌륭하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게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질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 마음속에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겠지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나와요? 우리 마음속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선함도 있고 베품도 있고 좋음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것들이 나올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선택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더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경영이 필요한 게 이래서 이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나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생각 하시면 살겠어요? 여러분, 살인하면 사시겠어요? 여러분, 가늠하면 사셔야 되겠어요? 음란하셔야 되겠어요? 도둑질 하셔야 되겠어요? 거짓 증언과 비방하며 사셔야 되겠냐고요. 이게 마음에 있는 것들이에요. 없는 게 아닙니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나올 수 있지만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나오지 않게 하는 게 뭐예요? 마음의 경영이라는 것이에요. 우선순위 뭐예요? 위의 것을 선택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모습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 때로는 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결과가 옳지 못하고 좋지 못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그래요.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빗대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 생각해야 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하가라고, 묵상하다가 하가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가인데, 하가라는 뜻에 묵상하다, 암송하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저는 그 뜻 중에서 으르렁거리다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으르렁거리다는 거 좀 다르잖아요. 왜 묵상하는 것에 으르렁거리지? 근데 여러분, 아마 동물 강아지나 고양이 길러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 밥 쪽이나 먹이 줬다가 뺏으려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합니까? 가져가시고 그래요? 안 하죠. 그러죠. 왜요? 내 거 뺏지 말라고, 내 거라고. 근데 여러분, 그게 하가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절대 남한테 안 뺏기려고 꼭 잡고 있는 거, 절대 그것을 남에게 그 은혜 안 뺏기려고, 그 감동 안 뺏기려고 꼭 자꾸 붙잡고,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암송하는 거예요. 그게 하가예요. 그렇게 암송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묵상해야 돼요. 우리도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에 빗대어서 내가 잘 살고 있나? 하나님 뜻대로 지금 가고 있나? 판단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마음의 경영할 때 필요한 것 두 번째는 위탁이에요. 잠언서 16장 3절 말씀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맡기다, 이 맡기다는 히브리 말로 가랄이라고 합니다. 가랄. 근데 이 가랄의 뜻이 구르다, 위탁하다 쭉 있는데, 저기 보시면 같이 구르다 하면 색깔이 좀 달라요. 그죠? 여러분, 가랄의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같이 구르다예요. 지금 곰곰 한 마리가 구를 거예요. 자, 구르는 느낌이 오시죠? 자, 근데 맡기다를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 이렇게 던져놓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받으세요. 하나님, 나 이게 주님께 기도했으니까 이제 나 몰라요. 그런다고요. 근데 진짜 맡긴다는 건 어떤 뜻이냐?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여러분 들으셔야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나? 하나님은 도대체 내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나 들러야죠. 그게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한쪽만 하는 게, 기도는 여러분 대화라고 하잖아요. 그죠?
대화를 혼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화는 컨버세이션 아니에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대화 아닙니까? 대화는 나눠야 돼요. 기도도 우리가 드리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드렸으면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그 심정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냥 가라라 한다고 했을 땐 맡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야 해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그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게 마음의 경영이라는 것입니다. 로리 베스 존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인데, 이분은 젊은 시절 조기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항상 물질적인 성공에 목말라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이 생각만 갖고 살았는데, 그러던 중에 40세에 이혼을 하게 되고, 그때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몸이 쇠약해집니다. 엎치되 덮친 격으로 사업의 실패로 파산 지경에 몰려서 생계마저 위협을 받게 됐대. 이제 로리 베스 존스가 더 이상 이제 견디지 못하고 뉴멕시코로 도망을 갑니다. 뉴멕시코 도망을 가가지고 치과하면서 한 일이 뭐냐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위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경영자였기 때문에 경영자의 마인드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관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온 책이 바로 이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대에서 이 로리 베스 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지향점이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음을 알고 놀랐습니다. 무한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에너지와 지성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거나 너무 빈약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고 당황하였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 책을 쓴 의도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얻으려고 하는데 결국 그것들이 무의미하거나 가치 없는 것을 전락해 보는 것들을 봤을 때 저렇게 에너지를 쓸 필요가 있을까라고 회의가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을 파악했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파악해 봤더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최고 경영자 예수님처럼 경영하면 되는구나, 예수님처럼 이게 경영하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경영했던 것 중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고상한 것을 구하셨다. 여러분, 고상하다는 게 뭐냐? 품이 있고 인격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위격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8절에는 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고상한 것하고 이 존귀한 자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상한 것을 구하셨다 할 때 이 고상함이 바로 존귀한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단 한 번도 땅의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시고 위의 것을 사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가 배우길 원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셨고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를 경영해 가시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가는 것,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경영하고 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지만 그 일에 있어서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그 길에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니 그 길이 복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선택한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닮은 듯하나 항상 부족하고 악하며 배품이 적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우리는 아직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늘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 우리의 계획이 악하거나 목적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결국 우리를 가장 성도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성도답게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사랑하며 베풀며 이해하고 나누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경영을 잘 이루게 하옵시고 행위와 위탁을 통하여 믿음 생활의 실천이 감사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 덕분에 행복하고 주님 덕분에 사랑하며 주님 덕분에 만족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약하며 보다 경건하게 이 기간을 보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사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